영상예배에 관한 지침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전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송을 할 때는 큰 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 시간에도 인도자를 따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고백하며 듣습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봉투나 헌금 주머니에 들였다가 교회 오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과 개인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구원의 능력이시니 사망과 질병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저희 심령을 만지시고 저희 말씀 오래 시간 채워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대로 가정들 저희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이끄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니 또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참 좋겠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우리 새하늘교회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 교회에 부흥을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 스스로 취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았던 많은 우상의 제단들, 성공, 성장,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또 많은 프로그램들, 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많은 유력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지게 하시고 제단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새하늘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손길로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영광이 머무실 만한 아름다운 전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 각 가정에서 숨죽여 예배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덮어주시고 가정을 덮어주시고 각 가정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예물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고백도 사랑으로 받아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저희 동네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 식당에 어떤 젊은 친구가 왔는데 팔꿈치에 뭐 뭉툭한 거를 차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물어봤대요. 그거 어디에 쓰는 거냐고, 왜 차고 다니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엘리베이터 누를 때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 그리고 버스 스탑 누를 때도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 왜냐하면 누가 어떤 사람의 손이 그걸 누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요즘에 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런 전에 없었던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때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가 오면 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거다. 또 심한 기근도 있을 거다.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거다. 또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기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이러저러한 박해가 있을 거다. 이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인 줄 눈치를 좀 채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마치 지혜로운 농부는 봄에 적당한 때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또 거름을 주어야 할 때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야 할 때 물을 주고, 거두어야 할 때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농부인 것처럼, 또 지혜로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자신을 세워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루하루를 여상히 살아갈 그럴 때가 아니구나.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눈치를 채야지. 그리고 이때에 맞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 오실 날을 또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를 예비하면서 닥쳐올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러이러한 게 정말 소중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르다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가 가까이 있는 것이 떠나가면 일상적인 것이 비일상적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 같이,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 가지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사실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안전거리가 2m 이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웬만큼의 친숙한 사이라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경계를 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안전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도 서로 경계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점 더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 사회 속에서 다 개인주의적 경향성이 농후했는데 점점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가는,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걸으면 가끔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 내 다리, 내 근육에 힘 주지 않고 그냥 발만 올리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힘을 의지해서. 근데 혼자 서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근육을 움직여서 똑바로 서야 되고요. 내 힘으로 앞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우리 신앙의 과제는 견디고 버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누가 잘 견디고 누가 잘 버티겠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 영혼의 뿌리를 깊이 둔 사람, 신앙의 뿌리를 깊이 세운 사람, 그 사람이 홀로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이 정말 소중하구나. 두 번째는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 가정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일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강제 휴가를 얻는다 합니다. 또 아이들도 계약이 늦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있을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예전에 나누지 못했던 마음도 나누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전과 다르게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 이때를 그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또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그 반복적인 예배들, 매주마다 늘 찾아왔던 일상적인 예배들, 또 주중에 있었던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와 또 새벽 예배, 각종의 기도의 모임들, 이러저러한 모임들이 정말 소중한 모임이었구나. 그 교회가 정말 소중한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를 대가족이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그룹의 모임, 5명에서 10명 사이에 모이는 그 그룹은 핵가족, 또 큰 가족 안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가족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그 힘을 가족에서 얻고 또 가족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신앙도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누군가 옆에서 지탱해주고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누군가 앞에서 끌어줄 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잘 자랄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서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고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의 모임이 소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게 소중하다면,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우리는 나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과제를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정말 가정이 소중하다면 내가 속한 가정을, 나의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혹은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한데 특별히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소그룹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숙제를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그냥 어렵고 힘든 시간, 물리적으로 그냥 그런 시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숙제를 잘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각자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답을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 2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석함인 거예요. 여기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이 속에 보화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보석함을 열고 이 보석함 속에 담아 놓으신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우리의 과제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장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을 얻기 위함인 거죠. 정보를 얻기 위함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계시를 담은 보석함이라고요. 한번 이 속에 담겨 있는 보석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사실 진정한 뜻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동방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케뎀이라는 단어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고요. 케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태고적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우주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태고적으로부터, 창세기 1장이 시작되기 이전, 그때로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베 에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베는 역시 무엇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태고적으로부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그 다음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과 동산은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거예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해서 2장 8절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고적으로부터 기쁨 안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손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한 장소에 대한 정보와 또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 사실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어느 쪽에 있었을 거다, 혹은 이라크 어느 지점에 있을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이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마치 양파와 같은 거예요. 양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파에는 껍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는 여러 껍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게 양파로 말하면 겉껍질이죠. 이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연합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존재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인 거예요. 양파로 말하면 겉껍데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에덴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안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그런 사랑, 행복, 이것을 성경은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에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 안에 뭘 두셨다고 그래요? 동산을 만드셨대요. 언제적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안에, 기쁨 안에 동산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의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된 아담을 어디에? 동산 안에 두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흙이란 말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정말 영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의 그 에덴 안에 있는 동산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사랑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다고요.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막혔던 에덴의 문을 여셔서요, 동산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동산이요, 골고다 언덕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안에 있는 동산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자리가 바로 창세기 2장 8절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과 그리고 그 조화로움 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기쁨의 그 동산,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쭉 내려가다가 또 아담의 이야기로 그렇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아담을 두시고 가만히 보니까 홀로 있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돕는 배필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서로를 도와주는 자,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거반너 죽음에 가깝게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세요. 아담이 깨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처음에 드렸던 우리의 과제의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인 걸. 그 여자는 교회 혹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요. 단순히 어떤 사건만을 전해주는 역사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자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잖아. 그지요? 갈빗대를 지나 심장을 찌르는 그 창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옆구리로 인해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무엇을 고백하는 건가요?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바로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돕는 배필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에덴 안에 있는 동산,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 나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너와 나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구나. 너와 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이구나.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옷을 벗김 당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사람들이 찢어 가졌잖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벗으셨다는 거예요. 발가 벗으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신랑의 모든 걸 다 벗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된 우리가 그 옷을 입은 거죠. 그 옷을. 그래서 우리가 죄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신랑의 옷을 덧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의 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랑으로 다 벗으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했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실수를 했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 십자가에서 찢어 나누어 주신 우리가 입고 있는 그분의 옷을 예수님 보고 계시기에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두고 우리 영혼을 바르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예수님 얼굴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기에, 부르셨기에,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두는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 입 앞에 내 입술을 두는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 눈 앞에 내 눈을 두는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그분의 그 아름답고 이런 옷을 덧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매 순간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께 더 깊이 박히는 거지. 그렇게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가지가 뻗쳐지는 거지. 마음의 가지.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고 실제로 이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쁨이요, 에덴이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동산이 되는 거죠.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요.
이 기쁨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이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기쁨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신부의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으로요, 어쩌면 순교 현장이라도요,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굳이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잠재적인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경계하면서 그리고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이 기쁨이요, 이 신부의 기쁨이요, 이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돕는 배필로 잘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가정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정말 주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에덴에 있는 동산같이 만들 수 있을까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그죠? 부부의 이야기로 그대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언약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내 관계는 다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에 그렇게 사인한, 신랑과 신부 이름이 사인한 그게 언약인가요? 그게 언약의 실제인가요? 가정을 세우는 언약의 실제, 그것은 남자가 죽는 것입니다. 남자이신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서 그렇게 옆구리를 벌려 거기서 여자인 교회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결혼 언약의 이 진정한 내용은 남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뽑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우셨을 때 그건 거의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빗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여자가 나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부부의 언약의 기초는요, 남자가 내가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고백이 결혼의 기초이자 결혼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부부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새하늘교회 속한 모든 신랑들 그리고 모든 남편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젊었을 땐 정신없이 결혼했지만 이제 내가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살아요. 그때 갈빗대가 그냥 뼈의 일부분이었던 것이 생명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때 남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네. 당신이 왜 나를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함께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 침대 쓰고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이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그 내 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내 살로부터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당신은 정말 나와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지. 이 고백을 받고 또 여자가, 아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맞아요. 나는 당신께 속해 있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난 당신에게로부터 나왔다고. 나는 당신의 전부라고. 그리고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고백을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사랑을 나누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에덴,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쁨이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캠핑을 해서 얻는 그런 기쁨 말고요. 맛있는 거 외식하면서 먹는 그런 기쁨 말고요. 아름다운 사랑 안에 있는 거기서 샘솟듯 터져 나오는 마르지 않는 기쁨.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 안에 서로 돕는 배필로 존재할 때 거기서 솟아나오는 거지. 그럴 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사랑으로 다 덮고 있으니까. 왜? 그의 전부를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 단지 뭐 옷을 벗어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속을 다 드러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진실로 하나가 된 부부가 되는 거죠. 이런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겨나갈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들의 영혼의 근육이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돕는 배필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소그룹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셀로 모이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선교회 모임으로 모이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자꾸 그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힘드니까 안 모이려고 그러고 모여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전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남자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서 말한 남자들인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하면 남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그렇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먼저 죽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내가 남자이기를 포기하고 여자이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그런 상태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주근깨만 보인단 말이에요. 전에는 감추어졌던 주근깨가 가까이 보니까 상대방의 허점만 보여요. 그러면 그럴수록 입안에 냄새는 왜 이렇게 나는지 상대방의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가족 같은, 아니 가족인, 영원한 가족인 이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서로가 이럴 때요, 서로가 이럴 때 내 사랑으로 상대방을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어쩌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교회가 소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남자가 되어야지. 내 죽음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헌신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눈물을 감싸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이 결정을 다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의 우한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벌써 이 코로나가 몇 달 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예전에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함께 모이기도 힘들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분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서로가 두려워 서로에게 가지 않는데 누군가가 노란 방호복을 입고 식료품을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할 때 교회가 그 사회의 빛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어야 할,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혹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될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기회일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의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우리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 가정을 다시 사랑의 터 위에 세우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다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 안에 있는 에덴, 기쁨으로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수가 터질 때 우린 비로소 이 때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이런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돕는 배필로 잘 서게 하시고, 우리 새하늘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요, 주님 허락하시는 이 기쁨이요,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덴 안에 기쁨 안에 두신 동산, 그 동산 안에 우리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그 기쁨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뿔을 깊이 박게 하시고 영혼의 뿔을 깊이 박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런 에덴 기쁨의 동산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그렇게 돕는 배필로 섬기며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세상을 계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사랑으로 그렇게 가정을 세울수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토대 위에 다음 세대를 이겨나갈 만한 영혼의 근육이 세워진 다음 세대로 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새하늘교회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소그룹 영원한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하고 인자한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 교회 건축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광을 임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험하고 위험한 시간들 주의 은혜로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이 땅 이 백성을 덮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내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하늘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교회 건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힘으로 할 수 없고 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할 수 있사오니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건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시간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건축의 모든 협상의 과정과 설계와 시공과 중개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원수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소원하고 원합니다. 크신 은혜와 또 은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재정과 모든 형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 한 마음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라 민족 위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다시 민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공유하게 해주셔서 주의 보혈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모든 이런 어떤 이 재난들을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박멸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떠밀려 살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린 채 대신 우울함과 염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에덴 그 기쁨 안에 두신 동산, 그 동산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돕는 배필이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에 깊이 뿌리 박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각 가정이 서로 아름다운 돕는 배필로 서서 모든 가정이 에덴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건축의 모든 과정마다 선하고 인자한 손길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과정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나라 민족 위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왕같은 조상나라와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배에 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요.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몇몇 교회들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또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고 아쉽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선택한 것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가정에서 예배를 또 힘껏 잘 들어주시고요. 또 몇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드렸다고, 은혜로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는 또 쉬도록 하겠고요. 금요시면은 한번 그 유튜브로요, 영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면서 예배를 드려 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함께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삶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크 프레어 타임, 기도에 관해서인데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오셔서 한 사람이 2시간씩 계속 그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간 나시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번 주서부터 함께 기도를 좀 하길 원하는 것은 하루를 정말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하루에 5번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요,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 공부를 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코에 생기 주신 것 감사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네요. 하루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니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하루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표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아침에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죠. 내가 새 호흡,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새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의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여는 거예요. 또 이제 하루에 또 낮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 9시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 3시 한 번. 지금이 또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도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알람을 좀 맞춰 놓으시고 9시에는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처럼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와 저의 가족의 죄, 나와 나의 아비 집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9시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12시 정오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상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처럼 수가성 여인의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탄식을 하시면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원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종교적으로 잘못 예배한 거 용서해달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용서해달라. 우리가 건축도 하는데 건축 좀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 건축 안에서는, 새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진짜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오후 3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는 거지. 이 나라 위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질 것을,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9시에는 나와 가정을 위해서, 정오에는 교회를 위해서, 오후 3시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루를 살다가 저녁 때 이제 주무시기 전에는 시편의 말씀 한 편을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의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 에덴에서 잠들게 해주세요. 참 안식 가운데 잠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하루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릴 터인데, 우리가 함께 너무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또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고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매일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마다 은혜의 말씀들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 함께 또 이렇게 각 이제 소그룹별로 공지를 하면 함께 거기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 리더들과 또 함께 카톡방에서 모임을 갖겠고, 남자들은 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선교회 회장님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모임을 갖고, 제가 주로 이제 오전 시간 혹은 아침에 이렇게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또 그 리더들 또 회장님들이 또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함께 또 보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얼굴은 못 보지만 이렇게 SNS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 정도 이렇게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오늘 살아서 주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올릴 수 있는 것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주 품에 품어주십시오. 또 한 주간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새하늘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품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도 품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에덴 기쁨의 동산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과 또 어르신들 위에, 새하늘교회와 이 나라 민족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